최고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이제 화성에 여행을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화성을 가기 위해서 대기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화성을 갈 수 있을까? 요즘은 챗 GPT라고 해서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뭐 논문도 다 써주고 과제도 해주고 설교문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하고 안 하는 게 없고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세상인데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 이 땅에는 안 하는 게 없고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땅에 없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로 이 땅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뭐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녀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고 착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그 누구보다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말 잘 듣고 살았어요. 부모 말 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두 번째로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부와 귀를 누리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없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평안은 마르지 않는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잖아요. 세 번째로 이 땅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계속 갈증, 결핍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 뭘 해도 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뭔가 내 마음속이 허하고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만족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땅에는요,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그 한 여인이 올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 남편이 한 명 있는데 처음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남편인데 앞에 5번째 그 남편도, 4번째 남편도, 3번째 남편도, 2번째 남편도 함께 살면서 그 삶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삶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힘, 기쁨이다. 이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너무나 목말라서 지금 자기 인생이 지금 삶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힘을 얻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 저에게도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많이 지금 사람들이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참된 기쁨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신기루였어요. 신기루 뭔지 아십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에 끌려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신기루를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참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참된 기쁨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쁨. 있다가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정말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기쁨이 있는지, 그 만족감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서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준 높게 방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준 낮게 방황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수준 높게 수준 낮게 방황하면서 결국 나중에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노예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400년 노예에서 벗어났구나. 드디어 해방받았구나. 춤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찾아왔어요. 아니, 홍해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죠. 그래서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르셨더니 너무 또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구나.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를 가는데 그 더운 땅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물을 내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니까 기뻐합니다.
조금 더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안 주니까 예전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너희를 기억했고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를 채우고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너와 함께 했는데 너희는 그런 기쁨은 전혀 없고 구원의 역사에 그 기쁨은 전혀 없고 내가 우편에 앉아서 너와 함께 했는데 그 함께하는 기쁨은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낸 그 기쁨은 없고 너는 전혀 그런 기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 세상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죠. 또 이제 육신에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막 몸을 함부로 해요. 술, 마약, 도박. 안 좋은 건 알면서도, 이게 나쁜 건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가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마약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마약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는 많은 마약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고 하면 주사로 우리가 채우거나 또 먹는 마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뿌리는 마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뿌려가지고 그 마약으로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케 하고 마비시켜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계속 방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땅은요, 안정이 없고 계속 방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사람은 정신이 있죠.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정신이 있어요. 육신이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정신의 문제가 더 큽니다. 정신적인 방황을 막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에 막 시달립니다. 마음이 쓸쓸하고 울적하고 이 마음이 쓸쓸하고 울적한 게 조금만 더 가면 우울증, 조금 더 가면 조울증, 조금 더 가면 공황장애. 두렵고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 조현병, 노이로제, 강박관념.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마감할 정도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 신경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약을 먹고 의사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30%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30%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만난 이 땅은, 이 세상은 방황과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5절에 보니까 70인들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잖아요. 모든 집을 다 방문해봐라. 그 집에 가서 평안이 있는지 물어봐라. 과연 그 집에 평안이 있는지. 아무 집에 들어가서 다 확인.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평안이 없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 물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평안이 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이 없고,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정이 있고, 여러분의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일도 내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아무 일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이런 바울이 나중에 한 고백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독교인이라서 꼭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라는 그 말입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입니까? 감사해 줄 수밖에 없고 기뻐해 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라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총리가 되어도 자고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는 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구원에 참된 감사, 감격의 그 힘,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고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고 그 속에 온 참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썸웨이 세계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형편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오늘 회복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기쁨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자족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경제가 또 풍족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힘이 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자족되어집니까? 진짜 내가 잘 되고 지금 내가 성공하고 병이 낫고 치유돼서 그때만 여러분 자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뭐 고통을 즐기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너무 큰 것, 감사한 것, 이거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것, 결국 험하게 만드는 것에서 모든 걸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다 이런 응답을 누렸어요. 믿음의 증인들은 다 이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도 계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대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이것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힘, 실패하지 않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해지지 마세요 하면 안 우울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안 우울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고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힘이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는 그 힘으로 치유받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이 큰 것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받은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것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 힘으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누린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힘인가? 나는 예수 이름 하나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밖에 없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바울은 배용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나는 이것만 알기 원한다. 나는 이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구원의 은혜 속에 다 있고 나를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가 기쁨이 된다는 겁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이 세상의 기쁨을 버리세요. 예수를 발견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방황하고 낙심했어요. 성도가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희미할 때, 그리스도가 약화될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성도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내가 성경대로 죽었고 부활했고 지금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셨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기쁨, 예수를 발견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계속 우리는 이 영을 살리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을 뜨겁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공 비결, 건강 강좌, 이거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인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이거 말하는 교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많이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는 참된 기쁨이에요. 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만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한 이야기. 70인은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나서 17절에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은 현장 속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발견해서 그 속에서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과 기쁨은 전도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돌 맞아 죽었는데도 여전히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성도의 기쁨과 큰 힘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게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고 그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렇게 RTS 다닐 때 캠프 현장을 많이 갔는데 저는 그 현장을 갈 때마다 물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팀들 통해서 하신 일이겠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걸 볼 때 성도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얘기, 그 얘기 내가 듣고 그 얘기 내가 말할 때 막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힘이에요. 그게 나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전도자에게 힘이 되고 전도자를 살리게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전도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예수가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길 만큼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런 기쁨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놓쳤던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기쁨이 어떤 형편에든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참된 기쁨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전달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남의 축복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역을 통하여 지금 많은 구역들이 모여지고 있고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분들, 인도자분들과 함께 만남의 축복 속에서 또 중요한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재해석해주는 이런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나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또 확인하고 나이가 어떤 기쁨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계속 친교하는 축복, 복음의 보름,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샘솟는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력으로 선교하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또 세 군데의 선교 현장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선교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로 이 전도 선교 이 시대의 저주재앙 막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이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또 오늘도 나에게 주신 나의 선교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정말로 나에게 와닿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지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